박영선 저자의 이사야 읽기 2강 기적. 하나님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오해, 반발, 절망, 간절함 같은 것을 시간 속에 담아 우리를 빚어가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담긴 의미입니다.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일단 뒤로 밀어놓으신 다음 우리로 인생을 살아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저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약속이 선포되는 본문입니다. 이 약속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에돔의 심판, 모압의 심판,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데 이들 이야기를 통해 국가와 인류의 궁극적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라는 이사야서의 전제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설교하고자 한다면 매 장을 빠짐없이 강의하기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보는 큰 그림, 역사라는 무대 위에 펼쳐진 본문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역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앞서 이사야 6장에 나온 이사야의 소명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들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정황으로 이사야가 보냄받은 일이 예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지난 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1장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 이사야 7장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아람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제 저 북왕조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아람은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그들이 망할 징조를 이제 보이겠다. 그 징조는 이것이다. 어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선악을 알기 전, 곧 철들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아들이 선악을 알기 전이라는 대목은 시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 그 애가 12살가량 되기 전쯤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 무렵에 저 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선 이 예언이 직접 가리키는 바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두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신약은 이를 처녀, 곧 동정녀가 애를 낳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고 그 낳은 아이가 여기서 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다 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이 사실에 대한 기록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표현인가를 놓고 다투는데 그런 논쟁을 떠나 우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는 분명 아직 시집 안 간 어떤 처녀가 시집 가서 애를 낳고 그 애가 한 12살쯤 될 때까지라는 의미로 쓰인 예언이 왜 신약에 와서는 처녀, 즉 혼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초월성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런 둘 사이의 모순. 어떤 말이 안 되는 것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데 급급합니다. 물론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각각의 기적은 경우마다 독특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 사건을 그저 기적이라고 떠들고 마는 바람에 이 기적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등장한 임마누엘의 약속에서 언급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라는 표현은 어떤 시간 내에 얼마만큼 지나 한 20년 내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읽으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표현은 20년 내에 저 두 나라가 망한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단지 시간을 가리키는 이 징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다로 성취됩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2장, 로마서 5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5절에 나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를 앞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2절에 나온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 이어서 3절에 등장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현실 때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현실, 곧 환난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면 만사 형통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정황 속으로 떠밀리고 떠밀린다. 그래도 그것이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가 탁 막힙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화평을 맛보고 예수의 부활에 감격하고 성령 충만이 약속된 신자의 인생이 왜 환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 대목을 우리는 아직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를 또 다른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었거나 구원을 요청했거나 자기 영혼의 필요를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도 선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때에 구원은 완성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출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부모에게서도 의인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없는 법입니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의 실패를 예수가 오셔서 만회해 놓았다. 이제 이 선물을 네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누리겠지만 외면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 구원은 네 책임이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믿을지 말지 모를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상대방의 결단을 촉구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겉면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이나 결단이 구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시간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건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어떤 말로 공격해옵니까? 네 인생이 고달픈 것은 네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는 구원을 시작하기만 했을 뿐 완성은 네 몫이다. 이런 공격을 보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역시 이 문제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를 아는 나는 진짜인데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만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운명과 인생을 인류에게 보이신 다음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보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선택한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인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을 누리는 삶과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아담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가 이깁니다. 왜 예수가 이길까요? 예수의 승리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취소될 수 없는 사건을 전제에 둔 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한번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되냐 안 되냐를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결국 승리할 신자의 운명이라면 무엇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렇게 구원 얻은 후에도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비명이 터지는 인생을 왜 살아가게 두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가 앞에서 언급한 이 둘, 곧 이사야 7장의 예언과 이 예언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로 성취한 신약의 메시지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와 예수를 믿고도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어떤 처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가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철이 드는 나이까지인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처녀가 낳기도 전에 이미 여기다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가능합니다. 공간의 기적을 믿는다면 시간의 기적도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혼인하고 시간이 흘러 애를 낳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지만 창조와 더불어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이 아이를 이 모든 사건 앞에 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선조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시간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준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라는 존재일 텐데 하나님은 나의 실패, 나의 변덕,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건을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만드시리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만드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어떻게 녹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순서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원망해 보았자 돌이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철이 들면 옛날의 한 실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실패가 그저 손해보는 일처럼 두고두고 후회할 일처럼 여겨졌는데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면 공부 잘했던 사람들보다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더 많이 철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공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기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공부 못한 자의 회한과 속 깊음을 전혀 모르더란 말입니다. 실패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답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속 깊음이 우등생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할수록 훌륭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못한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훌륭해지겠지만 잘잘못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 한 인생의 성공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담고자 하시면 어디에나 담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가장 큰 수치이자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나 역사와 자연 세계의 상식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부활을 담으셔서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도 부끄러움도 아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오해, 반발, 절망, 간절함 같은 것을 시간 속에 담아 우리를 빚어가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에 담긴 의미입니다. 시간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일단 뒤로 미루어 놓으신 다음 우리로 인생을 살아보게 하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를 만나 발버둥치고 간절히 구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 속에서 현실의 위협을 견디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로 귀결될 우리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다음 태어나는 것은 지금 태어나게 하셔서 마치 내가 한 선택의 결과로 승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다만 명분이거나 추상명사나 관념에 그치지 않도록 각자의 인생 속에서 내 나이, 내 피, 내 눈물, 내 살과 뼈로 몸소 부딪히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납니다. 고난도 싫고 시련도 싫고 다 싫습니다. 하지만 견뎌내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묘사한 이사야 7장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초월성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이 이 둘을 묶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생존하는 정도에 그치게 하지 않고 훈련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항복시키셔서 성숙한 사람으로 길러내십니다. 마침내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내 아버지여 주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끝부분에 가면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하여 조망하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 곧 우리가 겪는 환난과 우리의 자책이 일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주며 특히 동정녀 탄생 사건은 이 약속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옥수수를 튀겨 겨우 팝콘 하나 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옥수수를 딸 수 있는 나무를 키우게 하십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봅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복됨과 평화와 승리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8장의 이 본문과 비교해보면 앞서 읽은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평화로운 정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 장난치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놉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는 곳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다른 피조물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자연계가 전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썩어짐 아래, 멸망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면 환경의 재건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세계, 창조세계를 죄 아래로 끌어다 놓은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회복되어야 주위 환경도 따라서 회복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회복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유.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맨 처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니, 그러기에 앞서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억압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책임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는 책임을 긍정적 뉘앙스보다는 부정적 뉘앙스로 더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유의 동의어라고 얼른 납득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떠올리면 억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덕목이든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줄 모릅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심이 없는 것은 명예롭다는 말은 무식한 것이 명예롭다는 말인 셈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왜 명예와 같은 고급한 단어의 범주에 포함되었을까요? 의욕이 있으면 전부 탐심이나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리기에 그렇습니다. 의욕이 지나치면 오염되고 말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을 먹으면 안 하고 맙니다. 그런데 안 하고 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하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가대에 들어와서 칸타타를 망치면 가장 많이 드는 후회가 이것입니다. 내가 왜 하필 성가대에 들어와서 이 고생일까?
이렇게밖에는 성가대원으로서의 명예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성가대에서의 찬양으로 봉사하는 긍정적 가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를 세상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단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정직은 아닙니다. 정직은 거짓과 반대되는 긍정적 용기 혹은 격려입니다. 격려해야 할 일을 격려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직이지, 단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정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면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란 하나님의 자녀, 곧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실력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4장. 치유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에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실력에 이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로마서 6장 1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도 죄에 거하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에서 벗어난 자가 새 생명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태껏 모른다는 말이냐?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학교를 누군가 보내주겠다고 해봅시다. 원하던 학교에 갔으니 열심히 공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 안 들이고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다닐 수 있게 되자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 수업 안 듣고 땡땡이 부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학교를 공짜로 보내주다니 시시해서 이제 나는 안 가겠다. 이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주다니 차라리 난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는 공짜로 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보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명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명예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 둘을 윤리나 명분에서 불명예스러운 것과 명예스러운 것으로 구분짓기 전에 우리 본성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 용서, 인내 같은 가치가 우리 영혼이 아는 기쁨이고 분노, 고함, 비난, 보복은 죽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죽음과 연결된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망치고 주변을 오염시키고 모두를 더러움 아래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명예입니다. 천국에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것은 만물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보내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실력까지 끌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민족과 죄가 하는 짓을 비교하고 깨닫게 하여 죽음과 유혹과 기만과 위협과 휘둘리는 인생 속에서
점점 커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손해보지 하며 늘 따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이런 것도 다 지나갑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결국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의, 진리, 생명, 용서, 회복, 감사, 기쁨, 명예, 영광을 만드실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무슨 일에서나 더러움과 싸움과 비열함과 악행과 공포와 비극을 만들 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녹아 있으며 또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가 목사만 때려치우면 만사 형통할 텐데 라고 푸념하고 불평하는 자리를 다 한 번쯤은 지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상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자리도 지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기도 했지만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에게 받는 보상이란 정말 별것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 그때 자기가 가진 실력만큼 충성하기도 하고 못나게 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못나게 군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못나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하여 다만 과거를 씻어내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정작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내일마저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래 그냥 콱 죽어버리자. 나 같은 놈은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험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시험입니다. 그래, 어제도 내가 잘못했다. 이번에도 나는 망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실패한 것은 어제일 뿐.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살아내겠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5장. 진심만 있으면 실력이 저절로 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보면 열심히 훈련해야 실력이 늡니다. 제 4위는 회사 축구대회에 가서 사회자가 자 시작합니다 라는 말에 의욕만 넘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 그만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어 한 달 동안 깁스하고 다녔습니다. 제 손자가 다니는 유소년 축구교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아니 축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종아리 근육까지 파열되느냐라고 감동하여 사위를 일일 감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소년 축구 시합에 나가 일일 감독으로 뛰고 왔습니다. 진심과 열정만 있고 실력은 없는 형편과 정황,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찢어진 근육, 우리 현실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막마저 꺾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단을 겁낼 필요 없고 나라의 위기를 겁낼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진 조건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잘 감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수해야 할까요? 힘들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풀리거든 친구를 찾아가서 지랄 한번 떨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잘하면 됩니다. 꾹꾹 참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확 터뜨리지 말고 동료들을 만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말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너 많이 힘들겠다라는 말로 서로 편들어 주어야 합니다. 야, 뭐라고? 목사가 그렇게 욱하면 되겠냐? 이런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보니 너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너 나한테 화낼 때 보니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 라고 격려해서 상대방으로 위기를 잘 넘기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견디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힘내어 살게 해야 합니다. 몇 번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3번? 70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털고 일어났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욥기의 재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가 전제로 하는 설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욥이 의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욥에게 시비 걸며 한 조언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욥은 의인인데 고난이 와서 억울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욥은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2번째 설정입니다. 사탄이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이 욥의 소원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뭐 하자는 것입니까?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비겁합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울며 가슴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확인하십시오. 이런 고난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시처가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쓴 책입니다. 20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씁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 사고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신 일을 돌아보니 그 사고는 소품에 불과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2 책은 꼭 읽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런 기적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기억하고 고백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거둔다면 그것은 설익은 열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던 영광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도 부르짖으셨던 그 외침.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와 같은 비명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기에 결국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담대히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 십자가 승리가 지닌 역설과 기적, 지혜와 권능 속에 우리를 두셨음을 기억하여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쌓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약속 앞에 아멘으로 바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영선 저자의 이사야 읽기 2강 기적 중에서